영광스런 늦은 비의 주역들 제1장 서론 문제의 제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스바냐서 1장 14절.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께서는 이 시대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둘러쌀 위험을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경고를 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만일 교회가 세상의 길과 유사한 길을 따른다면 그들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 셋째 천사에게 합세하는 천사는 자기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지구 구속의 6천년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유일하게 함께 하시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이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놀라운 큰 빛과 축복을 받은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은 특별한 교회이다.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추수를 위한 늦은 비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재론할 것도 없이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마치 모든 가전제품에 전기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성령의 필요를 아는 지구상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성령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부재를 실감하며 동시에 성령의 임재와 필요를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며 그의 넘쳐 흐르는 힘과 에너지는 온 땅을 충만케 한다. 이 넘쳐 흐르는 성령 가운데 경험되는 삶은 신적인 삶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 있는 삶, 거룩한 삶이다. 이 삶은 우리가 금욕을 통해서도 규율을 통해서도 만들 수 없다. 성령 안에 있는 삶의 영역의 깊이를 우리는 마음의 신뢰를 통하여 측량할 수 있다. 이 영역의 길이를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는 희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는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나누어주는 사랑을 통하여 측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면으로부터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삶을 둘러싸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내재적 삶의 힘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초월적 삶의 영역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른비로 비유된 오순절의 성령 운동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뿌려진 씨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많은 열매를 맺어왔고 지금도 천국 복음의 씨는 계속해서 세상 모든 지경에 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구속의 역사가 맞춰져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알곡을 추수해야 하는 추수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 대쟁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강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가 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인간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원수에게 패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빛과 계시와 은혜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지금은 마지막 경고의 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때이다. 그 기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엄숙한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동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느냐 죽느냐의 엄숙한 기별이다. 우리는 때가 되면 늦은 비가 임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센 음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대는 현재의 의무를 아무렇게나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대 자신의 노력이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그대는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온갖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영혼을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됨을 입는 때, 곧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얻는 일이다. 늦은 비에 관한 말씀 연구의 목적. 나는 한 천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그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고 다른 쪽 접시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었다. 아,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그리스도 승천 이후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충만일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행해진 모든 일들은 우리 자신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들로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는 있다 할지라도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계속되지 않는 데 있다. 이러한 상태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자들을 통해 꾸준히 연구되어 밝혀진 성경의 예언들은 도표로 그려낼 정도까지 되었다. 예언의 도표를 볼 때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마지막 숨가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에겐 이 시대에 약속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늦은 빛 성령에 대한 성경과 증언의 말씀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한 연구 논문이나 글이 많지 않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성경 예언의 시대적 요청이며 그리스도인의 염원인 성령 충만과 늦은 빛 성령 운동에 참여할 구체적 대안 제시가 있는가를 성경과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지가 원줄기에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계속적인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살 수 있게 되는가를 이번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포도나무 가지로서 어떻게 계속 붙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부실한 열매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늦은 빛 성령이 임하는 예언적 시기나 성격이나 그의 영향력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앞으로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개될 늦은 빛 성령 운동에 어떤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인류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늦은 빛 성령과 계시록 18장의 큰 외침의 역사적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전개되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역에 참여하려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실제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증언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관심 있는 주요 연구의 목적이다. 말씀 연구의 방법.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세 천사에 이어 나타나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인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약속된 늦은 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성취되며 그 역사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를 성경 말씀과 엘렌 G 화이트의 저서들에서 찾아볼 것이다. 제1장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성령의 부재와 결핍에 대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공감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리고 제2장에서는 성령의 실체에 관하여 성령의 신성과 속성과 위격과 상징을 살펴보고 이런 비로 비유된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종말론적 성취로서의 늦은 비 성령 운동의 시기와 목적과 결과들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늦은 비 성령으로 비유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의 성격들과 내용과 목적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늦은비 성령의 충만한 생애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과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글 속에서 찾아 그 조건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혹 우리는 조건을 말할 때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식으로 생각하거나 율법주의적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요한은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획득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순종은 사랑과 믿음의 열매라고 가르쳤다.